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었다. 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 믿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100%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성경이 정말 진실되잖아요. 제자들이 다 믿었더라가 아니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 없었더라, 완악했더라, 꾸짖으셨더라 돼 있잖아요. 참,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잘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포함한다면 5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확실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조하여 우리의 인생의 100년은 정말 이 번개의 번쩍임처럼 순간적이에요. 영원은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그 영원을 이제 우리 측면의 시간이라고 볼 때, 영원 속에 우리의 100년의 인생은 정말 이 번개에 한번 번쩍임 같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면서 매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100년의 인생도 번개 한번 번쩍인 것 같지만 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란 것은 너무 탁 마치 스파크 같이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음이 갑자기 확 와버려요. 예.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실존이 정말 바로 앞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5년만 남아있다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가시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내일인 줄 몰라요. 1년 뒤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보니까 제가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 친하다, 오래 함께 했다는 사람이 제가 볼 때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인간성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친구 20명 만들기가 힘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있죠. 제가 얼마나 또 사교적이면. 그런데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제 뭐 그냥 친한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주위 뭐 가족도 포함되고 가족 다 친구라고 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30년 해도 예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보면 교회 성도가 귀해요. 교회가 제일 귀해요. 저도 우리 친척들도 많고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 사촌 얼굴 안 본 지가 지금 뭐 10년이 넘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 각자가 다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이제 큰 집 개념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집에 모였지만 이제는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웃고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정전도 경험하고, 예.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들고 하고, 제가 사실 중고등부 때 마이크 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안 됐어요. 중고등부 때는 이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근데 이제 이 담임 목사 되고 이렇게 이제 서서 했는데 저는 이게 드는 게 더 낫거든. 내려갈 줄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막 졸면 깨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소중히 해야 돼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럼 소중히 여기세요. 마치 뭐 여기 교회 아니면 없냐 이런 식으로. 참 나는 그 인격이 참 걱정된다. 그런 말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여밖에 교회가 없습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뭐 많지.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럼 당신을 걱정해주는 목사는 몇 명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를 걱정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기도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뭐 그냥 예배대로 다닙니까? 사랑을 실현하고 사랑을 경험하러 다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보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저는 제 교회에 대한 엄청 이 아이덴티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다. 뭐 사랑의 교회가 뭐 4만 명이 뭐하냐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고 우리 교회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창원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토를 하시더라고. 그 교회 이제 10명인데 개척하고 10명인데 그 교회 재정을 다 담당하는 분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재정을 담당하는 좀 훌륭한 분이죠. 근데 갔더니 다 거실에 횟집을 하는데 그 횟집 딱 그 방에 오정혜 목사님 사진을 딱 붙여놨더라는 거지. 오정혜 목사님, 사랑교회 목사님 잘생겼다고. 신방을 하는데 힘이 안 나더래, 여러분. 그래서 와가지고 참 힘들다. 힘들겠더라고. 제가 신방 갔는데 여러분 집에, 그죠? 이렇게 얘기해. 오늘 칸타타 다 못합니다 오늘. 좀 소중히 여기세요. 예, 성도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목회자를 대할 때도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발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참 소중하고요, 성도로 부르신 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힘든 거예요. 어제 그래요. 어제 학습 시험 치러 사람들이 왔어요. 세례 시험 치러 왔는데 멀리서 온 거예요. 좀 미안함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좀 못 치가지고 몇 번 떨어지고 이러면 그래서 좀 덜 미안한데, 와가지고 5분 치고 다 100점 받아버린 거예요. 학습 시험을 5분을 치고 100점을 받아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5분 하루 여기까지 온 게 좀 미안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훈련이고 이게 헌신이다. 차를 타고 얼굴을 꽃단장을 하고 그 5분 시험 치러 오는 게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저는 항상 성도님들한테 미안함이 좀 있어요. 감사함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자들에게,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했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부활을.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들이 변화될 것을.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죠? 잘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믿는 건 아니야.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지금 복음 전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도 그들에게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가야 돼,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믿지 않는 거, 강팍한 영혼 때문에 시험 들지 마, 너희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16절 말씀 주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진짜 이거는 기적이다. 저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내가 택함 받은 거 하나만으로 저는 담대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주 딴지를 모시고 불교에 완전히 무당에 젖어 있는 그 가정에서 저를 끄집어내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는데 더 이상 뭘 요구하겠어요. 저는 확실히 예수를 믿는 사람 맞아요, 사실은. 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목사까지 됐잖아요, 제가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가끔 전도하다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 보면 참 안 됐더라고요. 저 사람은 택감 안 받았을까? 내보다 더 멋있고 더 잘생기고 더 부유하게 보이는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셨어요.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를 말해요.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들고 하니까 더 힘이 세지네 이거.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죠.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뭐 그냥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축사하고 막 이런 분이 있거든. 축사도 귀신이 보이는 목사님들 계세요. 어떤 목사님 귀신이 보인대. 그래가지고 그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누가 데려오면 막 이거 어깨에 귀신이 붙었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어깨 두드리고 이런 분인데 뭐 이따 치고. 그러나 이거를 특별한 은사로 보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어 안 믿어요? 그럼 옆에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있다고 해야 된다니까. 다 겁먹어 쫄았네. 이거 마이크 드니까 술교 편해져. 다음부터 이거 들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증거하는 자에는 귀신을 쫓아내죠. 당연히.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요일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면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사로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영혼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맞죠.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속에 역사하던 악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에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은 하나님과의 엄청난 이 연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성을. 18절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가지고 야, 뱀을 집어 올리면 죽지 않는다 하더라 한번 들어보자. 죽습니다. 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독을 뭐 청산가리를 한 주먹 먹었다. 그냥 천국입니다. 천국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서 때때로 뱀에 물려도 살아나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뱀을 집어 독사에 물렸잖아요. 살았잖아요. 그죠?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표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순교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갔는데 독을 마시게 해서 순교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살려서도 역사하시지만 순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하면 때때로 병든 자들이 기도를 통해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부르지 마시고 매일쯤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이웃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는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안 하더라고. 벌벌 떨면서. 그래서 그런데 머리에는 안수는 마세요. 또 머리 아프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도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아플 때 병원 가지 말고 병원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주여 빨리 낫게 해주세요. 바이러스를 이길 힘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병원도 필요하죠.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 손을 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걸 왜냐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인간에게도 100%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안 고치실 때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100% 어떤 목사님이 이 중에 췌장암이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췌장암 환자가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끊고 한 달 만에 죽었잖아요. 의사가 왜 약을 안 먹냐니까 목사님 나왔다 했다 해가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왜 아니 그래 죽었다니까 진짜요. 나는 막 신유 따라다니고 막 축사 따라다니는 성도들 보면 참 안 됐다. 본질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믿으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활을 믿는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자라면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 부활 믿는 거 아닌데요. 저희들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11명이. 그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만 교회 방문 잠그고 있었다니까. 근데 예수님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근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이런 부활 믿는 거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증인은 뭐냐면 증인이란 뜻은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의 건강보다 귀해요? 여러분의 돈보다 귀해요? 아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명예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보다 귀해요? 여러분의 아들보다 귀합니까?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구나. 물론 우리처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내야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기도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의 기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잘 되고 내 건강, 내 가족의 행복, 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부활과 상관이 없는데요. 부활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부활의 증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했거든. 교회 속에서만 증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교회 속에서만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영혼을 깨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도인데 저도 목회자인 저도 전도해요. 나가서. 왜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한다니까. 할렐루야. 저도 해요. 지금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을 증명해내는 인생이었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동바동 살아온 인생이었습니까?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사진. 예. 예.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선교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902년에 여자 청년 선교회를 결성했고, 미국 텍사스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5년 6월에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탈락됐어요. 2년을 기다렸다가 1907년 9월에 마침내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사실 그때 한국 땅은 진짜 가기 싫어하는 선교지였어요. 한국 땅은 안 가요. 차라리 중국을 가더라도. 너무 미개한 땅이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입국해가지고 11월에 개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초동부를 책임지는 전도사를 한 거죠. 그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한국 땅 이때 엄청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이 완전히 일제 강점기 가운데 힘든 때 아닙니까? 심지어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소망이 점점 더 날마다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년 9월에 왔는데 얼마 지나서 8년 6월 9일 날 급성 명장염에 걸려서 죽게 돼버립니다. 9개월 만에. 그렇게 평생을 선교사로 준비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변변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볼 때 증명해낸 거 맞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루비 캔드릭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 직전에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이러한 그녀의 편지에 감동을 받고 1909년에 6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11년 7월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비 캔들이 그랬어요. 나는 한국 땅에 묻혀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 양아진에 묻혀 있어요. 이게 그 묘비입니다. 보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만약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제 얼굴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면 한국 교회가요, 과연 부활을 믿는 사람 몇 명이 될까? 우리는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잖아요. 루비 캔들이, 제가 오늘 한 명만 말했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 많이 왔어요. 임신을 해서 추운 데 있다가 죽기도 하고, 아이들이 3개월 만에 죽기도 하고, 그냥 다 양아진에 묻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호주, 캐나다, 미국에, 영국에 엄청난 선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서양식 학교와 이 병원은 다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한국 근현대사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결국 한국 교회를 부활의 신앙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럽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모든 통치권을 넘기셨고 예수님이 이 시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20절 보세요. 20절은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읽는 분들이 많아. 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합니다. 맞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표적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제일 마지막 보세요. 서술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증언합니까? 이걸 몰라요. 제자들이 증언한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실상은 누가 전파하십니까? 주께서 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정의로 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소유한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부활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완악한 자유 믿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 시작할 거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우리의 삶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전하는 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인 줄도 모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할 수 없고 그렇게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시시들 하는데 과연 부활을 믿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감사해서 흥이 많아서 하는지 주여 이 친구들도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세례식 학습식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